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씀은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보니 참 아름답구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을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런 삶으로 두 갈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8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을 따라서 지은 사람, 그 혈통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 한 갈래는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끝없이 사모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줄기와, 또 한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탓이요, 하나님의 실수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육에 의하여 이루어진 줄기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되어진 영적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람이죠. 사람도 오늘날 만남을 가질 때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만남 때문에 불행하기도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줄기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수 있고 의인과 악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인과 또 의인에 대한 부분을 나누시죠.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시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누구일까? 성경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의 공로를 심령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의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어디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심령에 모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던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도 바로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하나님을 끝없이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문방구에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학교에 준비물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지금 나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문방구에 있는 문 바꿔라. 내가 좀 이따가 갈 때에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아이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믿고 그에 대하여 아이에게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서 그거를 갚는 것과 같이 구약에도 많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바로 그분의 피와 그의 은혜로 다 갚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줄기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설득이 되어지고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교회를 가리켜서 심히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더 그러하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보게 되면 심심지 않게 잔인하고 사악한 영화 가운데 기독교를 곡해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박해하면서 노골적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욕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기독교회가 그런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대하여 제3자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영화들 가운데에 몇몇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영화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룬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영화에서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갔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용서를 미리 받았으니까 나는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오열하며 돌아서죠. 하나님이 누구인가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를 했고 평안을 찾는가? 그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오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마치 그러한 것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인 것처럼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갚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나라에도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그에게 대하여 그 형법에 기준하여 그대로 벌을 내리게 되죠. 사람의 행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회에 끼치는 악이 너무 심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하여 나라가 개입하여 그를 가두고 죄를 주어 그에 대해서 바로 형벌을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웃집과 싸워서 그를 죽였거늘 왜 나라가 개입하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바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관여해서 그에게 형벌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묻는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동침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 이야기하죠. 바로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용서받고 그 앞에 갚아야 하는 이것도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과연 거기서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일까? 어떤 영화에서는 어떤 아파트에서 실화이죠. 아파트에서 9살 된 아이가 실종이 됩니다. 44일 만에 찾았는데 싸늘한 시체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를 실종시켜 유괴했던 그 사람은 그를 데리고 하루 만에 죽였다는 국과수의 그러한 검증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60여 번의 이상 동안이나 전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1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독교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아이 때문에 몸부림치고 오열하는 그 가정에 들어가 형식적인 목사가 가서 형식적으로 위로를 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감사하라. 당신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책을 그 목사에게 집어던지듯 던지고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선포하죠.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기독교는 마치 형식적으로 무능하고 죽고 곧 위로도 되지 않고 소망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인 줄로 오해케 만들어 놓습니다. 십자가는 뜯겨져 버리듯 바로 신앙은 그 마음에서 뜯겨져 나가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성경책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과연 교회가 죽었는가? 과연 교회가 짓밟히고 과연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마치 그것이 대표적인 것 마냥 그 속에서 기독교를 오해케 만들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능한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묶였고 또 그 가운데에 벌거벗겨졌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며 침뱉음과 욕설과 그리고 채찍에 맞음과 가시관을 쓰고 지팡이를 칼대를 들려주면서 얼마나 많은 모독을 했습니까? 과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만 교회의 안에 있는 것일까? 무능할까? 아니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모습도 교회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과연 교회가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됐고 그들에게 용서도 그들에게 위로도 그들에게 소망도 줄 수 없는 과연 그러한 집단, 무능한 집단 같은 사이비화 되어버렸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해서나 부활로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의 죽음 가운데에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그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곧 죽음에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심이 있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우리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몇 명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sek에 의하면 어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사신이요 장관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장관이요 사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전sek에 의하면 그 나라의 왕자가 중한 병에 들어서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산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2장이면은 11장과 저기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이하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문이 들려지기를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부터 죽은 자를 살린 다음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박해하고 죽이자 하는 모의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온 사람도 야 예수께서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 왕국에 모시게 된다면 왕자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변도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간청을 드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나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보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명절 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다 때려서 그들을 다 들러부시고 다 몰아내신 일이 있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원래 비둘기 파는 것과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품이 되어버렸구나. 교회 밖에 있어야 할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렸구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고 시장이 되어버렸구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상품화가 되어버리고 시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들로 돈을 바꾸고 그 가운데의 유익을 서로가 이런 유익 저런 유익 그리고 사람이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짓지 않는 장사꾼들로 변해버렸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복 주셨다고 그걸 자랑하는 자기의 욕심과 육체 것들만 가지고 그걸 나타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 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재물이 상품화되어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인간의 야심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손익에 대한 이득을 위한 것이 바로 교회에 주님을 보여주기는 그냥 인간의 냄새, 인간에 가지고 있는 썩은 냄새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교회 왔더니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장사꾼을 만나는구나. 주님을 만나러 교회 왔더니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냄새만 풍풍 풍겨버리고 복음 장사꾼들만 모였구나 라고 하신다면 어떠할까?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주님은 경고하시기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세상이 어두운가? 세상 사람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지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혼란이 오고 그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봤다는 거죠.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행적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주님의 이름을 말했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데, 오늘날에는 은금은 많이 증식되어지고 먹고 살 것에 대하여서는 풍요롭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그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빛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세상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가? 성경에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를 같이 공격해요. 자기도 신앙인이면서 같이 공격해요. 그렇게 공격하기 전에 자기가 주님의 모습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내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주고 내가 소금이 되어줘야 될 터인데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구를 뭐라고 그 가운데 비판하고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빛이요 소금인데 이와 같이 오늘날 어두운 곳 가운데에 저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정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 소원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로 영혼을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오직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해라. 주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함부로 무시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함부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대적할 수 있을까? 오늘날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 듣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니까 그건 사람의 말로 여길지 몰라도 목사의 말은 성경을 근거하여 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 앞에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예배도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조국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관계없으면 양보하세요. 구원과 관계없으면 조금 덜 먹고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구원과 상관없고 조금 불이익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에게 다 베풀어서라도 여러분 신앙을 지킬 줄 알고 여러분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빛이 빛이 되지 않으면 소금이 소금 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과 같소.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이번에 명절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